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내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3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후손이 잘 되는 것이죠. 당대에만 복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복이 흘러가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두 번째 복은 부와 재물의 복입니다. 근데 이 부와 재물과 공의라는 말이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공의는 히브리어 체다카입니다. 이 체다카는 이제 의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의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의 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화목한 관계, 원만한 관계를 바로 의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부와 재물은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부와 재물입니다. 부가 목적이 아니라 부가 인생의 지향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향점이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복 중에서 이제 부와 재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부는 복이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부는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서로 대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물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인간에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숭배하면은요, 우리는 탐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부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부가 우리에게 탐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는요, 또한 우리를 탐욕에 빠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부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성경은 이제 부의 원천을요, 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과 생명의 근원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 부는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부가 있습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하죠. 천하 만국이 다 내 거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사탄을 뜻하는 용이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짐승, 자기의 숙주죠. 로마 제국, 짐승을 향해서 용이 짐승에게 능력도 주고 보좌도 주고 권세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은, 부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가 있고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부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지만 사탄으로부터 오는 부는 그것이 그 인생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부와 재물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와 재물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를 오늘 계속해서 시편 저자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일상의 삶, 이 복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한 자이고요. 빛이고요. 자비롭고 국률이 많고 은혜롭다. 빛, 자비로움, 국률, 의,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들이 흘러나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정의, 미슈파트입니다. 공의를 뜻하는 단어죠. 왕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왕에게 큰 권위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의, 미슈파트를 행하기 위해서인데, 성서가 말하는 왕이 행해야 할 정의가 무엇이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 사회적인 약자에게 공평하게, 그들이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바로 왕이 행해야 할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요,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것. 이게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에 가난한 자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 이자놀이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라.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그래서 이 의인은 영원히 기록된다. 오랫동안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은 이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장 상사, 내 거래처 사장, 이런 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악의적인 말, 나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공격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마침내 대적들이 당하는 몰락을 보게 될 것이죠. 자, 9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 뿔이라는 것은 이제 사탄도 뿔을 요한계시록 보면 갖고 있잖아요. 그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가운데 영광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자, 끝으로 10절, 이제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악인들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 악인들은 의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에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다 보면서 이를 가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면 결국 악인들의 욕망,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부와 재물의 복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경주 채부자 댁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3대 부자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운동에 최선을 다한 부자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부자인데요. 이 채부자 댁이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대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뭐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뭐 12대를 이어서 계속 그 채부자 후손이 부를 누리고 있는데, 이 채부자 댁이 이어온 그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6가지 가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력을 탐하지 마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부와 권력, 그 둘 다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짓이죠. 부가 있으면 권력은 내려놓고, 권력을 가졌으면 돈을 탐하지 말라. 우리는 부자니까 권력까지 하려고 그렇게 이제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상생의 이윤을 추구하라. 그래서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혼자 독과점하지 마라. 같이 살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 소토와 화합하라. 그러니까 고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고객 중심의 이제 그런 기업을 경영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타인의 어려움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근검 절약하라. 며느리는 시집온 후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화려한 채색 옷 꾸미고 다니지 말고 검소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부상조하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 진짜 부자죠. 이것이 정말 존경받는 진짜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를 잘 선용하고 사용하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기쁨으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참된 복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으시는 의로운 부자, 거룩한 성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